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누구도 어떤 분들도 어떤 사람들도 이 우주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겨났다. 이 우주가 아무런 목적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렇게나 사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뭐죠?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좀 더 훌륭한 의미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무가 마찬가지로 누구나 마찬가지로 이 광활한 우주는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어느 누구도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개미들에게도 왕이 있다. 우스개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벌들에게도 왕이 있다. 진짜 벌들에게 왕이 있잖아요. 벌 한 마리, 개미 하나도 이 우주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뭔가 앞날이 있기 때문에. 왕이 있다는 건 모름이에요. 왕이 있다는 건 뭔가 통제되고 제어되고 뭔가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다. 개미 한 마리, 벌 한 마리, 민물중생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민물중생서부터 사람까지 광활한 우주의 별나라들 모든 게 다 돌고 있잖아요. 지구도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고 태양도 은하계 우주의 주위를 돌고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는 화엄경에 나온 대로 20개 정도 모여있는 은하단이 있는데 13번째 바퀴를 돌고 있고 또 그 은하단이 또 초대형 은하단을 돌고 있고 이게 중중무진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뭔가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제도 보살계를 했습니다만 살생하지 말라 제일 처음에 나오죠. 왜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하나다 하나. 하나는 사랑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는요. 명백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도 지금 배달결에 무슨 뭐 몇천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싸우고 다투고 치기지고 볶고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만약에 어디 다른 나라하고 축구를 한다 뭐 야구를 한다 그러면 어떻죠? 전부 다 하나가 되잖아요. 뭔가 만약에 지구란 별하고 말이죠. 무슨 뭐 다른 별 뭐 어느 또 다른 별에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축구를 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 지구 사람들을 응원하겠죠. 예를 들자면 말씀이죠.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팔고 마시지 말라, 뭐 사부대 중에 허물을 말하지 말라, 무슨 뭐 나를 높이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등등 뭐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인색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무슨 화내지 말고 화해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결국 하나인 마음, 사랑의 마음, 이 우주는 한 나라라는 거죠. 화엄의 종지는 뭐냐면 이 우주가 한 나라라는 거예요. 부처님 나라인데 업 따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군데군데마다 아프리카에도 태어나고 무슨 뭐 어려운 데도 태어나고 뭐 미국에도 태어나고 유럽에 태어나고 그런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게 있죠. 당연한 원리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주는 것으로 영원해진다. 베푸는 것으로. 육바라밀. 바라밀다가 뭐예요? 이른바 말하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차 안에서 피 안이라는 건 현실에서 영원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예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보시바라밀다다. 그럼 뭐죠? 차 안에서 피 안으로. 현실로부터 영원으로. 이런 것이니까 너희들은 베푸는 것으로 영원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뭐 줘라 베풀라 이게 아니라 베풀게 되면 너희들은 영원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베푸는 마음이 너희들의 영혼을 해방시킨다. 그런 논리의 부처님 가르침은. 근데 사람들은 보면 베풀의 정도가 아주 취약하잖아요.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면서 말씀이죠. 베푸는 것으로 베푸는 것으로 뭔가 너희들의 영혼은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뭔가 베풀물로 인해서 너희들의 영혼을 뭐라 해방시킬 수 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세계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호들이 거의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빌 게이츠라거나 무슨 워렌 버핏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락펠러 같은 사람들, 카네기 같은 사람들, 강철왕 카네기 이 사람은 정말로 보살 중에 보살 같은 사람으로 다 벌어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다 쓰고 한 전형, 미국의 어떤 부자의 전형을 보여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사탕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죠. 사탕을 바라보면 저절로 침이 나오잖아요. 그 사탕이 내 몸 바깥에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사탕을 내 몸과 마음이 알아요. 그럼 바깥에 있는 사탕과 내가 둘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요. 사탕을 보기만 해도 내가 침이 나오는데 바깥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탕이 나하고 상관없다? 아니잖아요. 내가 사탕을 알잖아요. 바깥에 있는 어떤 물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여자가 있다, 남자가 있다. 그러면 관연한 무슨 젊은 남녀가 멋있게 생기고 이쁘게 생겼다. 저절로 뭐죠?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얘기 걸고 싶다. 얘기를 나누고 싶다. 말을 한번 걸고 싶다. 젊은 남자들 가운데 항상 그런 생각 없습니까? 그럼요. 끌린다는 거. 전부 다 이게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대상과 내가 나눠져 있다. 그것은 그러한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안이비설신이가 있다. 색성향미촉 아까 말씀했죠? 반야신경에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게 무슨 얘기냐? 눈, 귀, 코, 몸 있고 대상 있지만 그게 다 무다. 이건 무다. 하나다. 무한이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금 깊이 들어가서 저 사탕이 바깥에 있는데 내가 사탕을 바라보는 순간 어때요? 침이 나온다. 그럼 내가 사탕을 알고 있잖아요. 둘이라고 생각하세요? 둘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우주는 참 묘해서요. 내가 뭔가를 자꾸만 남에게 주면 줄수록 계속 뭔가 들어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추석 무렵에 얼마 전에 지났죠. 추석 무렵에 이제 사회복지사 친구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우리 사회복지사 젊은 친구 하나가 스님 이상해요. 뭐가? 글쎄 내가 구룡마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요번엔 뭘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요. 그게 어디서 떨거덕 들어와요 이래요. 네.
그래, 네가 큰 거 깨달았다. 좋은 거 깨달았다. 베풀려고 하면 하늘이 주는 법이란다. 야. 부처님이 다 주시는 거야. 왜냐? 부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거든. 자기가 구룡마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들한테 뭘 주려고 했었대요. 근데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참, 자기도 신기하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혼이 병나버리면, 이 마음이 병나버리면, 그런 얘기잖아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라고.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병나면 마음이 병나면 몸이 병나는 것처럼 베푸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법입니다. 모든 질병은 어디서 오는가, 재앙은 어디서 오는가, 이 원리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왜냐? 하나라는 걸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영혼을 해방시킬 줄 모르기 때문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비밀스러움, 그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물, 그것은 바로 뭐죠? 내가 육바라밀의 가장 처음이지만 그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물,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마음이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이게 다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보물을 의식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참으로 살아있다. 참으로 내가 살아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해보시면 알아요. 항상 생각해 보세요. 잊지 마시고 사탕이 저 바깥에 있는데 내가 사탕을 보면 침이 흐르는데 사탕하고 내가 바깥에 있다고 그게 사탕이 나와 둘인가? 우리가 남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고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뭐 사업이 안 되거나 무슨 뭐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다 받게 돼 있는 것이고 세세생생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고 다 부처님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잘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래요. 잘 돌지 않아서 그동안에 가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뭔가 어디 투자한다고 쳐보세요. 4가지 부류로 또 투자하는 건데 뭐 여행이라거나 기술 습득, 경험에 투자하는 거죠. 또 뭔가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기계 같은 거 무슨 뭐 이런 거 또 용역 같은 거 뭐 변기를 청소한다든지 지저분한 거 누구한테 부탁하잖아요. 또 좋은 물건 같은 거 구입하잖아요. 그럴 때 기분 좋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뭐죠? 첫째로는 자기의 경험에 투자한다. 또 무슨 기술 습득에 투자한다. 또 남에게 일을 시키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투자한다. 또 좋은 물건 산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남에게 베푼다. 이 4가지를 놓고 이거 다 통계 조사에 나온 겁니다. 어떤 데 제일 행복감을 느끼는가? 이게 미국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남에게 베풀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조사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무슨 뭐 배우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힘이라는 건요. 돈의 액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쓰는 방법에 있는 겁니다. 돈이 많다, 크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돈 어떻게 쓰는가. 작은 돈이라도 아름답게 힘차게 행복하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항상 생각을 어떤 아이디어를 필요로 한다, 뭐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하나라는 의식, 사랑에 호소하면요 100%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거나 조울증 이런 게 전부 다 원인이 뭐냐면 통하지 않으니까, 베풀지 않으니까
마음이 몽관이 닫혀 있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고 주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하나라는 마음, 제가 항상 하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웃은 목적이 있어요. 이웃은 존재의 어떤 가치가 있다고요. 돈을 많이 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건 기쁨이나 행복 같은 건 뭐라? 내가 남에게 갈 때 바람이, 우리가 육바람일 그러잖아요. 바람일다가 무슨 뜻이야? 도피한 나에게서 남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현실에서 영혼으로 간다. 그럼 현실에서 영혼으로 가는 방법이 뭐냐? 물질로 가는 거, 또 뭔가 보시, 지게, 인욕 가는 거예요.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힘든 점이 있다. 이거는 뭔가 아니 내가 뭔가 나의 영혼의 고장, 마음의 고장을 지금 치유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뭔가 터득할 수만 있다면 강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 사업을 하다 무너졌다. 뭐가 잘못됐다. 실패했다. 자, 그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난 인생의 끝이다. 대부분의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죠? 이건 뭔가 부처님께서 나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한 거야. 끝이라고 생각하냐? 시작이라고 생각하냐? 그 관점이 달라요. 의미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이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그 문제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 끝이라고 해석하냐? 시작이라고 해석하냐? 그 차이가 달라요. 그리고 또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보면요, 어떤 삶의 어떤 목적의식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로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자꾸 잊어버린 거, 아쉬워하는 거, 이것이 집착이거든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집착을 대단히 아주 망상과 집착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요, 너무 좋은 걸 가진 게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 흘러간 걸 자꾸만 잡으려고 하는, 이걸 집착이라고 그래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또 네가 지금 없는 것이냐 있는 것이냐, 통제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도 얼마나 잘 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아요.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지나가 버린 것인가? 사라져 버린 것인가? 아쉬운 것인가? 그건 흘러가 버렸다니까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흘러가는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버리라는 거죠. 찰스 워브 같은 유명한 그 주식에 대한 미국의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찰스 워브. 이 사람은 주식해가지고 100억 달러도 벌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또 어떤 때는 100억 달러 확 날려버리고 쪽박을 차기도 하고 이러던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 찰스 워브. 아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냐면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정말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이른바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 다 망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다 실현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해라. 잊어버린 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걸 생각하라. 이미 사라져버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하다 이거죠. 정말 우리가 어떤 관점이에요. 왜냐? 지금도 우리는 사실 풍요롭습니다. 왜냐?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니까. 개미들의 나라에도 왕을 보내주신 부처님인데요. 벌들의 나라에도 왕을 보내주신 부처님이세요.
여러분 광촉매 기술이라는 거 아세요? 광촉매 기술? 요즘에 뭐냐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많은데 특수한 기술도 아니지만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광촉매가 뭐냐면 햇빛에다가 빨래나 뭘 이렇게 걸어놓거나 뭘 하다 보면요, 햇빛을 딱 쏘이면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햇빛 이상의 이른바 말하면 살균제가 없는 거예요. 자외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뭐죠? 어둠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천년 말년 묵은 방에도, 깜깜한 방에도 빛을 딱 비춰버리면 어때요? 빛을 비춰버리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슈퍼박테리아다 뭐다 뭐 요즘에 보세요. 점점 이상한 게 많아져요. 뭐냐면 예전엔 사스가 한번 나오더니 죄독감이 나오더니 뭐 신종플루가 나오고 메르스가 나오고 이제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영혼이 뭔가 점점 탁해지는 거죠. 마음의 병 나는 거예요. 예전에 없던 게, 여러분 꼭 전쟁이 나고 나면요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병입니다. 왜 그런가? 1차 대전 때도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실제로 전선에 죽은 사람이 한 1700만, 2000만인데 감기,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5000만입니다. 그게 전쟁이 끝나버려.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막 죽게 되면, 여러분과 제 몸속에 뭐예요? 평균이 10분의 1이 들었다니까요. 내가 50kg라고 하면 5kg는 평균이에요. 그러면 지금 밥을 먹고 있으면 참 이것도 이 우주의 거룩한 법칙이라니까요. 부처님께서 누구나 다 이 땅을 등지고 난 다음에 뭐죠? 쓰레기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거추장스러운 짐덩어리니까 쓰레기 청소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몸속에 태어날 때부터 전부가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10분의 1은 균입니다. 그게 같이 공존공생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 그 노나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감기 걸리잖아요. 무리하고 피곤하고 막 섭생이 안 되고 그러면 무조건 한 보름 쉬어라, 20일 쉬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딱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영양 공급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을 다 파먹고 바깥으로 허공으로 떠버립니다. 썩어서 나오는 균들이 독성균이거든요. 독을 팍 먹고 너희들 나를 이렇게 함부로 막 괴롭혀. 병균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야생에 있는 늑대를 데려다가 밥을 잘 주면 개가 되잖아요. 독성균을 잡아다 배양을 시키면 왁신이 됩니다. 그게 썩어버리니까 그 균이 막 퍼져서 나온 게 패스트 같은 거예요. 워낙에 전쟁을 하다 보니까 패스트균이 막 해가지고, 그때 저 유럽의 패스트가, 흑사병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전쟁이 터져버리면 뭐죠? 왜 전염병이 도는가? 청소를 해야 되니까. 쓰레기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 어둠이거든요. 빛을 자꾸만 쏘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나만 듣고 말아버리거든. 그냥 듣고 일요일 날 와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 그래 맞아. 그러고 나가면 또 별 볼 일 있는 거지. 정말로 말이죠. 강요할 수도 없는 거지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 딸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같이 좀 이거 와서 공부를 좀 하자. 좀 들어봐라. 뭐 이렇게 권유도 안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벽이 되니까. 그저 나만, 이게 현대인들의 큰 병폐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살면 된다. 그게 세월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세월호가 되는 거라니까. 이 관점, 내가 가진 거, 내가 무너졌다. 내가 사업 망했다. 사업 망쳤다. 그러면 사람이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과 그 다음에 정말 뭔가 탁월한 성공자는 달라요. 이건 부처님께서
내가 아직 미거하니까 수업료로 내가 지불하는 거다. 끝이라고 생각하냐, 시작이라고 생각하냐. 관점의 차이예요. 그걸 빛으로 받아들이냐, 어둠으로 받아들이냐. 평상시에 자기가 살아온 날들의 반영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리학에 보면 프라이밍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점화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프라이밍 이펙트. 이게 뭐냐면 참 묘한 거예요. 뜨거운 커피가 있고 냉커피가 있어. 근데 전혀 피실험자들에게 뜨거운 커피를 준 사람하고 차가운 커피를 준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낯선 사람을 딱 만나겠습니다. 근데 뜨거운 커피를 받은 사람은 저 사람 참 따뜻하게 보이는 거예요. 차가운 커피를 먹은 사람은 저 사람 냉정하게 참 웃기고 무서운 거죠. 커피잔을 뜨거운 커피를 지금 제공받은 사람하고 차가운 냉커피를 받은 사람하고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만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프라이밍 이펙트, 점화 효과라고 그래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인생, 그 사람을 따사롭게 보는 사람은 잘 되겠죠, 그죠? 그 사람 차갑게 보는 사람은 인생이 그 순간 그 사람이 나에게 큰 뭔가 보배를 가져다 주는 사람인데도 전혀 뭔가 다르게 봐버려요. 커피잔 한 잔 가지고 돼요. 한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실험을 그냥 해본 겁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하고 차가운 커피 한 잔을 주고 똑같은 사람을 대한데도 차가운 커피를 먹을 때는 저 사람을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뭔가 차가운 사람 같다.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따뜻한 커피를 주니까 저는 따사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게 수행이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커나온 배경이 얼마나 무서운가.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교육이라거나 여러 가지 교육들이. 똑같은 실험인데요. 여성들을 A그룹, B그룹을 놔뒀습니다. 보편적인 그룹이에요. 근데 여성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제 뭔가 하니 똑같은 여성이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그룹이. 근데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몬태나 어느 지역 또 어느 민족, 그렇게 이제 물어본 사람하고 묻지 않은 사람하고요 똑같은 문제를 풀겠는데 물어본 사람에게서 나온 점수는요 물어보지 않은 사람보다 점수가 20%가 평균 높더랍니다. 당신 어디 왔습니까? 명예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디서 왔다는 걸 얘기하는 순간 나는 명예를 내가 온 출신, 성분. 간단한 질문이었는데도 학업 성적이 20%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할 때도 말이죠. 진지하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한두 마디만 질문을 던지더라도 여러분들을 대하는 각도가 달라요. 그냥 무심한 거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광활한 우주, 이 우주는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냐. 우리 지금 3차원 세계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는 3차원이지만 4차원이 있겠다 없겠다. 당연히 있겠죠. 우리 5차원이 있겠다 없겠다. 당연히 있죠. 고차원적인 세계. 이 부처님은 이 광활한 우주를 주재하시는 부처님 다른 중에 하나님이라도 좋아요.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벌에게도 왕을 보내주시고 뱀에게도 왕을 보내주신다니까.
3차원의 세계도 이렇게 나라의 어떤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대통령도 뽑고 뭐 이래요. 물론 문제도 많이 있지만 고차원의 세계, 고차원의 세계. 거기도 부처님께서 다 거기도 왕을 안 보내겠습니까? 거기도 재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왕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나라의 주민들을 다스린 천왕은 뭐라? 지혜와 복덕이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자기가 과거에 대범천왕이 있었고 재석천왕이 몇 번 했었고 쫙 경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늘나라의 왕도 되고 지구의 왕도 되고. 그러니까 지혜와 복덕을 갖춘 자들은 하늘이 파견한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해 BC 6세기 5세기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오셨고, 중국에는 뭐라? 공자, 노자, 맹자, 장자 뭐 왔었고, 유럽엔 뭐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왔었고. 그게 다 뭔 거 아니요? 개미들에게도 왕을 보내는 판이고 벌들에게도 왕을 보내는 판인데 이 지구 운명이 어느 정도 여명기 올라가지고 정신세계를 도약하기 위해서 뭔 거 아니? 다 파견해 오는 거예요. 없따라서. 이 우주가 다 그렇게 뭔가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뭔가 자기가 갈고 닦고 정진하지 않으면 어디에 위치하게 될 것인가, 지옥이라는 게 있는가 없는가, 정말 사악한 인간들 있잖아요. 별 볼이 없는 존재들도 많이 있잖아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철칙이 하나 있어요. 정말 철칙이 있습니다. 척 피니 같은 찰스 오브 세계적인 100대, 미국의 100대 기업의 상위권에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인간들이 거의가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98%, 95%가 나는 운이 좋았다고 대답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가 이 광활한 우주 부처님 나라, 영원의 나라의 영토에 이 세상에 도움이 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의 사업은 번창하는 겁니다.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 실제로 아무리 어려운 점이 많아도 말씀이죠. 나눔을, 이른바 배품을 끊임없이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몰라라 남몰라라 이러지 마세요. 그건 이 우주의 목적의 한 목적적이 아닙니다. 뭔가 위대한 성공을 훌륭하게 완성하는 비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자꾸만 뭔가 아니 내가 뭔가 아니 퍼내도 마르지 않는 영원의 바다, 한없는 무한의 바다를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의 100대, 세계 최고의 100대 부자들이 95%, 98%를 운이라고 말하겠어요? 장난이겠어요? 나는 운이 좋았다. 정말로 나의 능력 2%, 5%밖에 안 돼. 네. 폴 튜더 존스라고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 뭐냐면 원자재, 석유를 갖다가 산유국 오페크라거나 선물 거래를 해가지고 혹은 또 미국에 있는 석유 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석유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오페크나 이런 데 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29번을 거래했는데 27번을 성공한 거예요. 수백억 달러를 버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자기가 그래요. 내가 29번 거래했다. 근데 2번 실패하고 27번 성공하는데 이걸 어떻게 운이라고 말하면 내 능력이냐 이게. 계속 변동이 심한 국제 정세인데. 그거 어떻게 다 나와요 이게 지금요. 어떻게 그걸 갖다가 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냐.
난 내 능력이야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다. 난 다만 수치를 보고 판단했을 뿐이다. 돈을 떼돈을 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입니다. 제가 사실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능인선언이 절도 지었지만 그 다음에 학교도 지었습니다. 대불림도 올려놨어요. 대불림을 올려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죽기 전에 딱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대불림 개근불산이 뭐니 해가지고 화성에 12,000평, 17,000평 부지에 말이죠. 대단히 요양원을 질 겁니다. 다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다 지금 설계들아 다 나오고 있고 여기서 약사의 랩을 여기 저렇게 세워놓기만 하면 뭐예요? 많은 사람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실제로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지도하는 이 시대가 하도 병든 사람이 많으니까 정말 아픈 분들이 많은 계시니까 아주 대단히 뭔가 하니 다 될 겁니다. 전 지금까지 어려운 점도 많고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이 부처님이 다 해주세요. 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내게 아니고 다 부처님 건데요. 이제 같이 구경해 보자고요. 능인선언 지었죠?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 능인선언 지을 때 내가 법당을 짓되 그냥 법당을 안 짓고 나라 안에서 하여간에 최고로 큰 법당을 짓겠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법당은요 단일 사찰로 최고 큰 법당입니다. 1000평이니까 앞으로도 짓기 어려울 겁니다. 누구도. 그 다음에 내가 학교를 짓다 지었잖아요. 대불 지었잖아요. 이제 말씀이죠. 화성에다가 제가 부처님 걸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허가 받았어요. 이제 기숙사 짓고 차례차례 가겠지만 화성에다 어려운 그런 정말로 힘겨운 병고행난에 시달리는 그런 분을 위한 정말 대단히 병원을 질 겁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땅을 사고 이 땅을 살 때도 거저 주셨고요. 아시는 분 다 아세요. 부처님이 거저 줬어요. 정말입니다. 화성 땅도 거의 그냥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고. 대불림도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 대불림에 들어오는 모든 그런 보시금은 병원진 됐을 겁니다. 부처님 건데 뭐가 안 될 게 있겠어요? 살아야 될 이유, 이 우주 목적의 한목적적인 어떤 그런 의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냅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가 다 이 땅에 와서 끊임없이 공부하러 온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실천해 보시라고요. 아니 세계 최대 부자들 100명이 98% 29번 석유 거래를 해가지고 미국에 석유를 계속 들어왔는데 27번을 성공한 게 어떻게 자기 능력이냐? 자기 능력이 아니죠. 부처님 능력이죠. 이 사람은 수십억 달러를 인류에서 또 록펠러 같은 사람 봐요.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봐요. 카네기 봐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뭔가 하니 세계 최고의 나라니까 그 인간들은 벌어가지고 전부 다 피풀기 위해서 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장난 같죠? 장난이 아니에요. 부처님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정말 살아야 될 이유, 목적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그런 상황도 다 이겨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가만히 봐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뭐 인류에서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낙관적으로 다 좋지만 어쨌든 간에 가만히 보세요. 점점점 예전에 화상을 입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깜짝 놀랐는데 화상을 입으면 피부를 이식했습니다. 근데 이제 줄기세포가 발달해가지고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말이죠. 싹 이렇게 한번 이른바 말하면 칠해주기만 하면 줄기세포를 칠해주면요. 화상이 다 치료된다는 거야. 어려운 일이 오면 올수록 인간은 또 뭐죠? 그걸 해결하려고 해답을 자꾸만 원하잖아요.
해답이 문제가 많은 것만큼 해답은 계속 찾아나간다니까요. 다만 거기 사악한 인간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만 말이에요. 적혈구 지금 뭔가 아닌 미국에서 조사한 게 피가 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사고 나고 피가 뭐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적혈구 배양하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적혈구를 배양하는데 이 적혈구를 배양해가지고 이 적혈구가 너무 기가 막힌 게 한 번에 뭔가 아니었는데 잠수부들에게다가 이 적혈구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잠수부들 물 밑에 가 일하는 사람한테 이 적혈구를 갖다가 배양한 적혈구를 집었더니 보통 사람들 하면 한 10 얼마 정도밖에 못했는데 40분 이상을 작업을 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는 적혈구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미래에 대한 먹거리 뭐하고 뭐가 찾지만 별의별 것들이 지금 인간의 두뇌에서, 인간의 마음에서 아 이게 필요하다, 하늘이다,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다니까요. 전부 다 아이디어 아닙니까? 뭐 윌 게이츠, 뭐 워런 버핏, 전부 다 아이디어예요. 하늘이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이제 또 요즘에 뭐냐, 그 모바일 있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 다 머리 받고 지나잖아요. 참다 스마트폰. 이 요즘에 스마트폰을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 외부에 나와 있는 뇌라고 부릅니다. 왜냐, 여기 사소한 게 다 들어있어요. 중요한 게 다 스마트폰에. 뇌가 밖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근데 요즘엔 그 뇌가 밖으로 나온 걸 웨어러블 사요. 웨어러블. 옷 입는 이제 이른바 말하면 스마트폰.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뭡니까? 장애야, 뭐 장애우들 교통사고 났다, 생각만 가지고 입구만 있으면 가고 오고 하잖아요. 앞으로 미국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 운전기사가 필요 없는 자동차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자동차, 무인 자동차가 나와요. 실제로 지금 성공하고 100% 지금 성공해가고 있으니까요. 수백만이 실직하는 거죠. 또 이제 그런 이면이 있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되냐, 웨어러블 정도가 아닌 임플란터블, 이른바 말하면 몸에 심는 거예요. 어디 몸에 심는 겁니다. 임플란트 아시죠? 임플란터블. 몸에다 심는 시대. 자꾸만 우리 인간, 왜냐, 필요하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면 계속 부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만, 한국에 브라운, 난 노래도 못 들어봤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즈라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 있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얘네들이 CD를 하나, 앨범을 하나 냈는데, 저는 그 제목 어떻게 하다 이렇게 봤어요. 뉴스에 나와서 제목이 웜홀, 웨이브, 파크 오브 신스, 이 신의 입자, 라이트, 어토믹, 무슨 프랙탈, 전부 다 과학 용어예요. 젊은 애들 아이돌 스타들의 노래 원 제목이. 걔네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물리학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신문에 사설에 나왔어요.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다. 이 어려운 단어들을 어떻게 아이돌 스타 애들이 이런 걸 부르냐. 우리들이 알고 있지 못한 그런 세계를 얘네들이 너무 관심 있어 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자라고 있어요. 과학이라는 건요,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여러분들 신비하다고 그러죠? 이해를 못하니까 신비한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지구는 뭐죠? 시속 10만 킬로입니다. 지구에서 제일 빨리 달리고 있는 비행기 로켓보다 100배예요. 근데 못 느끼고 있잖아요. 왜 못 느껴요? 이유가 왜 그래요? 알려고 안 들잖아요. 알려고 들고 보면 우린 살면서도 너무 무심해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